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카네이션이 가장 아름답게 보일 때는 오늘처럼 그 꽃이 어버이 가슴에 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교회 학교에 다니는 한 어린아이가 어느 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무언가를 열심히 외우는 것이었어요. 아빠가 궁금해서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니까 바로 십계명을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제5계명을 외우기는 외우는데 좀 이상하게 외우는 것 같이 들린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자꾸 이렇게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보다 못해 아빠가 아이에게 이놈아 공격이 아니고 공경이야 공경. 이렇게 수정이 되자 아이는 아빠 그럼 공격하라와 공경하라는 어떻게 달라요? 되묻는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아이에게 공경은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는 거고 공격은 엄마 아빠한테 덤비면서 엄마 아빠를 말씀을 잘 안 듣는 것이지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대뜸 아이가 뭐라고 말할게요? 근데 아빠는 왜 할아버지 할머니를 왜 공경하지 않고 공격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시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발음을 잘해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가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버이 주일에 시인이자 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이신 고은 목사님께서 쓰신 어머니라는 시 한 편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어머니, 키 작은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머리로 모든 짐 이고 다니셨기에. 어머니, 몸 야인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먹을 만한 것은 자식에게 다 주시고 입맛 없다시며 허리띠 졸라 매셨기에. 어머니, 병드신 이유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 아플 때 주님 이 아픔 내게 주시고 내 건강 아이에게 주십시오 기도하셨기에. 어머니 정신은 없으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식구들 목 다 챙기시느라 자신 목 잃고 살으셨기에. 어머니 서둘러 이 세상 떠나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평생 짐 지고 사셨기에 행여 우리에게 짐이 되실까봐 이 사랑의 빚을 깨닫지도 못하게 사랑만 주고 가셨습니다.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제가 시나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저는 자꾸만 이게 가요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어머님을 딱 쳤더니 가요가 딱 눈에 떠요. 근데 그 가요 중에서 G.O.D라는 그룹이 있어요. G.O.D라는 그룹이 어머님께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가르고 보니까 아시는 거 같네. 이 어머님께라는 노래가 처음에 이 랩으로 시작됩니다. 랩을 하다가 이제 노래로 이어지고 있어요. 처음 스타트가 이렇게 됩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랩이 시작됩니다. 근데 뭐 다른 내용은 다 모르겠고 저한테 딱 제게 들렸던 랩 하나가 있어요. 어떤 랩일까요? 맞아. 이 부분입니다.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지.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 장면이 탁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왜 싫다고 하셨을까요? 뭐 싫지 않으시죠. 근데 자식들 먹이시느라고 나는 싫어. 난 그거 짜장면 싫어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분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이십니다. 저는 지금도 한 가지 후회되는 일이 있습니다. 목사들은 월요일이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라서 부모님께서는 매주 월요일이면 제 전화를 기다리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은 이 목사가 쉬겠지 그러면서 전화 한 통 주겠지 아니면 오늘 혹시 올려나 이러면서 항상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월요일날 사랑하는 아들과 대화하거나 만나는 소소한 행복이 있으셨을 텐데 제가 그 기대를 깨뜨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모처럼 월요일날 부모님을 방문하게 되면 맛있는 음식을 손수 사주시면서 어린아이처럼 너무나도 기뻐하셨던 모습 지금도 눈앞에 생생합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 말고 부모님 유품을 뒤적거리다가 제가 아버지께 보냈던 편지 한 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그동안 제가 아버지께 솔직히 표현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편지로 써서 보냈던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얼마나 그 편지를 읽는데 제 마음이 짠했는지 모릅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는 이런 내용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슈퍼맨이셨습니다. 정말 이제 안 되는 것이 없어 보이는 능력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는 제 아내에 비춰진 내 모습, 제 아들과 딸에 비춰진 내 모습, 제 성도들에게 비춰진 내 모습에 영 자신이 없습니다. 제게는 아직 뜨거운 사랑이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아직까지도 아버지가 평생을 다 바쳐 목회하셨던 9.19의 성도들이 아버지를 잊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은 결국 참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절 뜨겁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다시금 힘을 내서 가족을, 교우를,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들 이대성 목사가.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 명령입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너는 내 하나님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에는 효가 없다고 말들 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단지 돌아가신 부모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를 자기 부모도 알아보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종교, 효가 없는 종교라고 말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불교나 유교 등 세상 그 어떤 종교들보다도 더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만큼 효를 가르치는 말씀도 없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읽었던 말씀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은 우리가 효도하는 것을 바로 두 단어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는 겁니다. 순종과 공경이란 두 단어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인륜의 도리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의 정신은 다른 두 가지 의미가 더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두 돌판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1계명까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기록되어 있었고요. 두 번째 돌파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를 향한 계명입니까? 맞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래서 대신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를 위해서 지켜야 될 계명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대인계명 이렇게 부릅니다. 대신계명과 대인계명. 근데 두 번째 돌판에 쓰여진 대인계명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맞아요.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맺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록해 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나와 피가 섞이지 않은 이웃을 사랑한다 말한다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어불성설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말합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강조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첫걸음은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른 누구보다도 더더욱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 가운데서도 효도에 관해서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부모님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말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남은 시간에 남은 열정과 남은 정성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과 6절 말씀.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것을 소위 뭐라고 부릅니까? 고르반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르반 사상을 부르는 이것은 유대 백성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마땅히 해야 될 부모 공경을 게을리했던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겼기에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 이게 고르반 사상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대단히 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증스러운 사람들이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부모 공경은 따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해야 합니다. 자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공경의 대상을 오직 하나님과 부모로 한정짓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다른 계명들을 자세히 보십시다. 다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모 공경만큼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인 계명수 중에서 다른 것들은 다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오로지 이 제5계명만큼은 하라고 되어 있어요. 소극적인 계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극적인 계명이라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습니다. 다른 계명들과 달리 부모 공경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하나님의 첫 번째 대인 명령인 겁니다. 부모 공경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의무사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일 첫 번째 대인 명령일진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우선 먼저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은 어버이 은혜와 사랑에 대한 자식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은 자식된 도리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인은 바로 어머니입니다. 누구에게나 첫사랑은 바로 어머니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우리 모두의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이지요. 예로부터 악처란 말은 있어도 악모란 말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악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그리움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누가 뭐래도 부모님의 사랑은 하늘 아래에 있는 그 어떤 사랑보다도 가장 존귀한 사랑입니다. 아무리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귀하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사랑은 미치지 못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세상에 보내서 가장 아름다운 것 3가지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한 것 3가지를 구해왔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꽃과 어린 아기의 웃음과 부모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이 3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왔을 때는 세상이 너무 오래 걸려서, 세월이 너무 오래 걸려서 꽃은 이미 시들어 추하게 되었고 어린 아기는 자라서 이제는 더 이상 귀엽지 않게 된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사랑만큼은 여전히 아름답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 아래 부모님의 사랑만큼 아름답고 부모님의 은혜만큼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눈물로 우리를 기르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 살아계실 때 바로 그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부모에게 효를 다한 모리아산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상에 올라갑니다. 그때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의 이 한마디에 아버지 아브라함은 억장이 무너지지요. 아들아,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는 거 알지? 네가 바로 번제할 양이란다. 그리고는 아들 이삭을 묶어서 나무 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그 순간 아들 이삭이 반항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번제 드릴 나무를 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나무찜을 지게 했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까? 아들 이삭이 나무를 질 정도로 튼튼했다는 겁니다. 건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지금 아들이 더 힘이 좋았다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는 이미 할아버지 아닙니까? 나이 든 할아버지의 모습인데 아들을 이삭은 팔팔한 기운이 넘쳐나는 그러한 청소년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치라 말씀하셨군요. 아들 이삭은 깨끗이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절대로 손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처럼 모리아 산상의 제사는 효도의 극치를 보여준 사건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들 이삭의 순종이 있었기에 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아들 이삭이 그 아버지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가 조금 전에 효도를 성경에서 2단어로 가르쳐 준다고 했죠. 무슨 단어와 무슨 단어? 순종과 공경. 그러니까 효도에는 순종과 공경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효자였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한 효자였습니다. 찐 효자들끼리 만나는 자리가 바로 모리아 산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산 바로 그 모리아 산에다가 나중에 성전을 세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모리아 산상에 바로 성전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부모에게 효자하는 자들에게 진정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효도하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가정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을 주고자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엄청난 보화를 준비하시고 효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그 복을 펼쳐가기를 원하십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예수님의 효도 중 최고의 효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고 마무리 짓고 계시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모습 아닙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효를 완성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마리아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일찍이 아버지 요셉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목수일을 하시면서 아버지 대신에 온 가족을 부양해야만 했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3년간은 가정을 떠나 계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험한 고통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골고다 언덕에서 눈물 어린 두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하나는 자식의 죽음을 바라보아야 되는 어머니 마리아의 눈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 땅에 어머니를 남기고 먼저 떠나야 하는 자식 예수의 눈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는 극존칭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효도를 완성하신 예수님, 부모와 자식 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사 화해하게 하신 예수님. 에베소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모습은 서로 간의 진정 화해를 이루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의 화해 사건은 하나님과 사람의 화해 사건이요, 사람과 사람의 화해 사건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무거운 짐, 자식을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부모들의 무거운 짐을 다 깨끗이 담당하신 십자가의 이 놀라운 화해 사건, 이것은 진정 복음 중의 복음이요 은혜 중의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남들처럼 아름답게 교육시키지 못했으며 남들처럼 비단 옷을 입히지 못하고 진수성찬을 먹이지 못해서 못내 마음이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부모님께 효도를 하긴 해야겠는데 너무 부족하고 미련해서 효도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므로 여전히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로는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자녀를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께 효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심정으로 살아계신 부모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효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 공경은 복된 삶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은 복된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자 복된 삶의 비결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면 놀라운 복이 덤으로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16절, 너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잠언 20장 20절,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이 말씀과 대비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부모에게 불효를 하면 등불이 꺼지는 것 같은 징벌과 저주를 받는 데 반해서 부모를 공경하면 반드시 놀라운 은혜와 복이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과연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첫째, 이 땅에서 잘 되는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이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는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형통의 복 없이 장수의 복만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요, 저주입니다. 형통하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은 그것은 사는 게 아니죠. 반대로 장수의 복 없이 형통의 복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 아무리 형통의 복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일찍 죽게 되면 다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장수의 복과 형통의 복을 주시겠노라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덤으로 자녀가 잘 되고 나중에 늙어서 자녀들로부터도 효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녀의 복,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복이 참 귀하고 복되잖아요. 명심보감 효행편에 보게 되면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자식도 효도한다. 내가 불효하면 그들이 배나 더 불효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갈라서 6장 7절 하반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적용해 봅시다. 효를 심는 자는 효를 거두고 불효를 심은 자는 불효를 거두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불효하면 나중에 우리가 늙었을 때 자녀들부터 똑같이 불효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함으로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을 맛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로부터도 효도받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첫 번째, 사랑과 존경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사랑과 존경으로. 우리 부모님이 돈이 많고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내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쁘게 해듬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참 중요한데요. 내 마음이 기쁜 것이 아니라 부모님 마음이 기뻐야 그것이 진정 효도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집에서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많은 용돈을 드린다 할지라도 부모님 마음을 상하게 해드렸다면 그것은 진정 잘못된 부모 공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효도는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부모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린 것임을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뭐니 해도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아무리 부모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렸다 할지라도 부모님께 구원의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부모님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셨다면 그 자식은 진정 효자라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까지 부모님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우리 주님께 SOS 긴급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사 살아생전에 부모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 품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는 행복한 주님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끝까지 자식을 위했던 멋진 아버지를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말지요.
그런데도 웬일인지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과 싸우지 않고서 왕의 보좌를 내려놓고 광야로 피난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 왕이 힘이 없어서 피난을 갔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아들 압살롬의 군대보다 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떠나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양쪽 군대가 만나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자 아버지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이 평안하냐? 내 아들 압살롬이 무사하냐? 압살롬이 어떤 아들입니까? 여러분, 백주 대낮에 아버지 여자들을 강간한 아들, 그 아들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효도는 고사하고 세상에 이런 페류나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세상 어느 역사에 이런 부름막심한 아들이 또 있단 말입니까? 세상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나쁜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적으로 생각했고 원수로 생각했지만 아버지 다윗에게는 여전히 압살롬 그는 내 아들이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이 평안하냐. 그런데 압살롬은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머리채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죽임을 당하고 말지요. 이에 구스 사람이 그 비보를 전합니다. 그 순간 아버지 다윗 왕은 너무나도 애달게 슬피 울면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하반절,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엉엉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진정 모든 부모들의 자식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이 아닐까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이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느끼신다면 이제부터라도 보이는 부모님께 진심으로 효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부모님의 눈에서 후회와 통하는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날마다 넘쳐나므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진정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